헤겔은 사람이 자기 인생과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 어떤 체제와 대상에게 결국에는 종속되어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결국 이 헤겔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 나의 삶을 지배하는 또 다른 존재나 또 다른 조직과 시스템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하는 것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더 이 헤겔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인간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결국은 인간은 자신이 섬겨야 할 왕을 찾아야 하고 결국에는 사람은 결국 어떤 존재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어떤 체제이든지 간에 무엇인가에 종속되어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 오늘 스가랴 14장 9절과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수많은 왕들, 또 가짜 왕들을 비롯해서 또 여호와께서 마찬가지고 또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주, 또 구주, 또 주인이 되고자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선택은 인간에게 맡겨져 있다는 걸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헤겔이 펼쳤던 이 주인과 이 종의 이 변증법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패턴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주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좀 헤아리지 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헤겔은 이 주인과 종에 대한 이 변증법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때로 주인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 노예의 노동력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입증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주인은 종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노예가 만약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있고 현재 자기가 사회적인 신분이 이 노예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이 자신의 삶을 지금 설계해 가고 있다면 사회적으로는 이 종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어쩌면 그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도적 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지금 이끌어져 가고 있는가를 잘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스가랴 14장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수많은 가짜 왕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올바른 주인을 잘 선택해 잘 섬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많은 직장인들의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뭐 자기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뭐 여러 가지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결국에 이 사장과 주인의 관점, 그러니까 사장과 직원의 관점이 다른 게 사장은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또 직원들은 또 일할 만한 곳, 또 내가 섬길 만한 주인이 없다. 그렇게 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어떠한 대상이 과연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다 걸어서 섬길 만한 대상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스가랴 1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갈등하고 또 방황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혼란은 그런 겁니다. 우리도 때로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해결돼서 또는 그것이 있거나 없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이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이 우리 삶에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돌아왔고 그리고 여전히 황폐한 그 땅을 보면서 우리가 살만한 이 도시가 일단 건설이 되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성벽을 지었는데 여전히 그들의 그 갈망과 결핍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가랴 14장의 배경을 통해서 성전이 거의 지어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전히 그 방황은 멈출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9절 이후에 나오는 그 모든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을 뺀 나머지 모든 왕들이 아니라 이스라엘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이 되었고 성벽도 재건이 됐고 성전이 완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그 어떤 결핍된 불안함이 그들 안에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걸 우리는 1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 공허한 여러 가지 영적인 방황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한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에 우리 삶에 펼쳐진 어떤 문제, 뭐 결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직장만 좀 다녀도 지금보다 연봉이 뭐 한 100만 원, 뭐 1000만 원만 조금 더 올라도 지금보다 더 낫지 않을까. 뭐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자녀가 있는 가정들을 보면서 자녀가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는 결혼한 사람들이나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또 지금의 삶이 불편하면 내가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뭔가 우리가 자꾸만 세상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빼거나 무언가를 넣는 것으로 자꾸만 우리가 집을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건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 종에서 자유인이 되든 또 성벽이 지어지든 또는 성전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에게 완전한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사 성전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스가랴 14장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의 날에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열심히 이 열성을 다해 지는 이 성전도 결국 여호와의 날에 무너지고 나면 결국 우리는 무너질 성전을 지어야 했던 인생이었던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종에서 주인으로 해방되는 이 의미, 또 성벽을 짓는 의미, 또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 성전을 짓는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갖게 하고 싶었는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간에 1차적으로 갖는 목표 말고 그 일이 갖고 있는 가장 완전한 목적을 우리는 늘 상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의 교육의 가장 완성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인간답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의 눈앞에 산적한 성적, 대학교, 어떤 시험 성적, 이것에 우리가 이 목적을 두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든지 간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모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취해야 되는 거죠. 권력을 동원해서 시험지를 빼온다든지, 아니면 컨닝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성적을 높게 받는 겁니다. 그러나 교육의 가장 완성적인 인간다움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높은 성적도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잘 잃지만 않으면 아무리 높은 성적에 유혹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시험지를 산다든지 컨닝을 한다든지 나의 경쟁자들을 이렇게 무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고 성벽이 완성되고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그들 안에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영적인 결핍은 바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잃은 채 지금 그들이 해야 하는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도 정말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만 하면 그리고 그 열심히 한 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열심은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특별히 14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언하며 그 날에 대한 이 선언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통 이 구약 성경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 가지 소개하죠. 그러나 보통 지역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소개할 때는 보통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나 14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하의 왕이라고 소개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결국 비교적 우월한 왕이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유일한 하나님이 신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결국 가지고 있는 가장 이 임팩트는 바로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좋은 게 뭐지?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따질 때 당장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좋았냐, 안 좋았냐. 또 이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이었냐, 안 좋은 사람이었냐. 이거를 구분하려면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좋은 일인가? 그거를 꾸준하게 해보면 결국 그 일의 마지막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보면 그 일의 좋음과 나쁨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운동이 좋은 것인가? 오늘 당장 한 번 한 운동은 뭐 사실은 오히려 피곤하기만 하고 뭐 몸이 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만 보면 사실은 그 운동은 나쁜 거지만 그 운동이라고 하는 그것 대상을 좀 긴 시간으로 보면 운동은 과연 좋은 것인가? 분명 이로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결국 어떤 지금 내가 상태가 머물렀는가? 뭐 저는 제가 지금 예수님 만난 지 이제 한 6년 됐으니까 26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뭔가 열매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니까 좋은 건 나쁜 거든지 간에 시간이 다 말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9절에 여호와의 날이 임했는데 근데 그 여호와의 날에 임했을 때 결국 그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왕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왕은 어떤 왕인가? 돈, 성공, 뭐 어떠한 사랑, 어떤 우리의 욕망 또는 뭐 어떤 다른 나라 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해? 우리의 삶과 인생과 시간을 써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을 하는 거를 보면 그냥 맘 편하게 적은 금액으로 취미 삼아 하는 사람들 빼고 정말 이것을 하나의 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식이란 정말 전쟁처럼 봅니다. 어떤 것들이 지금 내 돈을 걸 만한 종목들인지를 치열하게 그래프를 보고 분석하고 경제를 읽으면서 치열하게 자신들의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낱 썩어져 버릴 그 돈을 위해서도 그렇게 치열하게 내가 써야 할 대상을 탐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돈보다 더 귀한 우리의 영혼, 또 생명, 시간을 우리가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깊어야 마땅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맘 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고점의 목표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내 신앙생활은 지금 건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잘 살고 있는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외치죠. 뭐 광화문에서 뭔가 이상하게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자신 있게 전언한다 이거죠. 그러나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종교가 기독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나의 말과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방향이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천하의 왕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이 호씨들 사이에 돌멩이를 얹혀놓고 바람을 후 불면 결국 남는 건 돌멩이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마지막 날에 남아있는 자가 누구지? 바로 천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실된 영적인 평안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결국 이 호씨들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만 지어지면 될 거야. 성전만 지어지면 될 거야. 또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내가 어디에 있든 어느 시대를 살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시대를 살게 하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나도 내 옆에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있었으면 나도 뭐 노아와 같이 살았으면 뭐 그런 핑계가 없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삶을 그런 인생에 두시는 것처럼 때로는 다윗을 그 인생 속에 두시는 것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대에 살게 하는 것처럼 뭐 그때는 좋았고 그때가 부럽고 그때는 안 좋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 속에
지금 이 시간 속에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는 그것을 다 해답을 갖고 있거나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를 뿐 하나님은 그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다, 내가 누구를 만났고 내가 누구랑 같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뭐 했고 자꾸 그런 핑계와 이유에 빠질 것이 아니라 다 상관없이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핑계를 다 치우고서라도 내가 처해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이 낯선 이방 땅으로 종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을 비관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부르시고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가 꿈꾸고 각자가 바라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알죠. 나는 좀 이렇게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다윗처럼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나 욥처럼은 쓰임 받고 싶지 않다.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욥처럼 부르셨다면 욥처럼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요나처럼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되고 싶습니다. 누가 되겠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 의미이며 목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증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하의 하나님이시며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 땅을 고장난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하나님이심을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왕,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섬기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과 우리 세상 속에 고장난 이 삶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점에서 보면 이 고장난 이방 땅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사라져야 되고 고장난 세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장나고 망가진 세상을 반드시 고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다 한탄해하지만 말고 망가질 세상을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니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몫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하게 우리 안에 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우리가 섬겨야 될 주인을 찾고 헤매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 고백만큼 마땅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이 왕의 자리를 내가 아니라 다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하나님이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자리의 주인은 나였거나 또는 세상적인 그 무언가였다면 이제 그 자리를 치우고 그 오직 하나님만 앉아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세상의 모든 가짜 왕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어떤 영적인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정말 중심에 서 있는 무거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문화와 유혹 속에서도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작은 예수, 또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우리 그렇게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